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원죄입니다. 원죄. 네, 그래서 인간론을 계속 나가는데 인간론을 또 다른 말로는 인죄론이라고도 해요. 인죄론. 그래서 특별히 인간론에서 주의 깊게 다루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죄를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론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고백집 이제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집 페이지 455페이지 455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답부터 18문답까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55페이지 14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 즉 그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 죄다.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15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다. 첫 조상, 이제 아담을 말하는 것인데, 또 아담과 하와도 같이 얘기하는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5문답은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16문답은 아담의 타락과 모든 인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16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는가? 답.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 타락한 그 죄성은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동일하시되 죄는 없으시게.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죄성을 이제 유전받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리적으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그 타락이 모든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는가? 17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는가? 답.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다. 그럼 이제 원죄가 무엇인가? 이제 원죄가 무엇이냐면 원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많죠. 그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따먹은 게 아니라 평생 살면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하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총칭하는 거죠. 아담이 처음 행위 언약을 어긴 죄가 그 원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말하면 사실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 그러니까 원죄 하면은 계속 아담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게 원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 아담의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을 포함해서 우리 죄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죄. 모든 인류의 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했다고 지금 16문답, 17문답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타락한 인류가 타락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가 뭐냐. 그걸 이제 18문답에서 원죄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정의인데 답을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그의 온 성품의 부패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며 여기에 뒤따라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가 뭐냐면 첫째는 신앙고백집에서는 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가 아니라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핵심입니다. 죄책. The guilt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 번역을 빼버렸어요. 여기서 실수로 하신 것 같은데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원의의 상실과 이 부패는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죄를 죄책과 부패 이 두 단어로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의의 상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부패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의 상실이라는 것은 그 부패한 본성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전적 부패를 말하고 싶어서 원의의 상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했는데 어느 정도 부패했냐? 의가 하나도 없이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선하고 의롭게 창조된 그 의로운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이 다 상실됐다. 의는 다 상실됐고 그냥 다 부패했다. 온 성품의 부패다. 그래서 죄책과 부패. 부패를 이제 원의의 상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원죄이고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성품에 의해서 실제적인 자범죄들을 다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이 이제 원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중요한 요절이 12절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 범죄의 타락을 말하죠. 그 첫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담밖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인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 원리. 대표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 원리가 이제 이 세상에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가 축구 선수가 이제 월드컵 16강에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올라간 것이죠. 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대표가 이제 그 대표하는 모든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대표 원리인데, 이 이제 대표 원리를 언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인류 대표로서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이제 인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이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모든 인류가 가지는 죄악됨, 죄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택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누구의 대표로 죽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대표로 죽으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연합되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원죄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리고 아담 한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가리킬 때는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죄, 아담 안에서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죄됨, 죄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죄책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패다. 전적 부패. 그걸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생각할 때 이제 누구 죄를 생각해야 돼요? 내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만약에 잘 했으면은 우리는 아담 때문에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택자의 대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원죄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책입니다. 죄책.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죄책은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을 가진 죄인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죄책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했을 때 내가 죄책이 있다는 것은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에도 보시면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4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율법은 언제 주시냐면 모세 때 주시죠. 모세 때 주시기 전까지 율법이 세상에 없었죠. 근데 율법이 없으면은
특별히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죄를 여기지 않고 막 죄를 짓고 있을 때라도 뭐는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 사망이 이것이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류는 형벌을 당하고 있어요. 그 형벌을 이제 강조한 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계속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점은 죽었더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죄책을 가지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정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16절에도 말을 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책을 가지게 됐고 죄책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너는 유죄라는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책이에요. 죄책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 때문에 이제 정죄를 받는 거죠. 너는 죄인이라는 이제 엄중한 정죄를 받고 땅 지옥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계속 정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죄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내가 죄책을 가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죄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6항에 이것을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항 시작. 원죄이든 본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책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가져오고 그 죄책에 대한 형벌이 바로 이 죽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책을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칭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그 대행 또 적극적인 순종 그리고 이제 대형도 있죠. 대형.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형과 대행을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하시고 또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것을 이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계속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은 그러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서 칭의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죄의 두 번째는 부패입니다. 부패는 원의의 상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원의의 상실이라고 했을 때는 전 성품이 부패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죄인의 이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 그러니까 오염된 상태. 이 부패를 다른 말로는 이제 오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염. 그러니까 전 성품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의로운 구석이 없이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자범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살도록 죄를 짓고 살죠. 그러면 인간은 자범죄로 더 많은 뭘 쌓는 거예요? 죄책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이미 죄책이 있어요. 원죄에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아이들도 있죠. 태어나면서 왜 애들이 유산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냐면 다 죄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서 살면서 평생 죄를 지어요. 그럼 뭐가 계속 쌓여요? 죄책이 쌓여요. 그럼 뭐도 쌓일까요? 진노도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평생 쌓고 있다가 이제 심판대에 딱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자범죄를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죄책과 부패가 원래 이제 인간의 죄악된 상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자범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부패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했는데 이 전적 부패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빨리 넘어왔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타락 전에는 아담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가 하얀색 도화지와 같아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얀색 도화지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의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창조하신 이 마음판에 아담과 함께 인류가 타락하면서 이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흰색이 없어진 게 이제 전적 부패예요. 흰색이 없어진 게. 그러니까 흰색은 원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흰색은 원의인데 부패하면서 원의가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결정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활동이 악할 뿐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 부패와 완전 부패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더 이상 죄악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악하게 만드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혜 때문입니다. 일반 은혜가 플러스예요. 일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일반 은혜 때문에 어느 정도 불신자들도 도덕적 양심을 따라서 사회의 규범에 순종하고 또 어떤 법과 제도 아래서 악이 제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악의 제어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 완전하게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 제어하심 때문에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지 않도록 이 악을 억제하시는 것이 일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까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연한 그런 회색이 돼서 굉장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범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부패 정도가 좀 많이 심각한 정도예요. 부패가 심각해지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아플까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양심의 작용이 없어요. 사람을 해치거나 이렇게 죽이거나 하면은 마음이 양심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해버리면은 그거는 거의 완전 부패 정도로 가는 거죠. 그런 억제를 하는 은혜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는 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 범위의 부패지 정도에 있어서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악해졌다는 의미에서 전적 부패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부패를 더 하는 거예요. 살면서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세상이 계속 나에게 악한 지식들을 주입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악한 지식들이 주입되면 그걸 또 사랑해서 그것들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 악한 생각들이 씨앗이 돼서 내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을 쌓는 자들은 선한 마음에서 더 선한 행동을 하고 악을 쌓는 자들은 악에서 더 악한 행동을 한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12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쌓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살면서 더 악을 쌓아서 더 부패하게 되는 거죠. 더 부패하면서 죄책을 더 쌓게 되죠. 근데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중생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새 사람과 새 마음은 전에 없던 마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마치 흰색 동그라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쌓으려면 우리 성도는 뭘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줘야지. 잘 보세요. 우리 안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밖에서도 선한 것이 안 들어오죠. 악한 것이 들어오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더 죄악된 생각만 늘어나고 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린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전 성품의 부패인데 아직 완전 부패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 자범죄가 뭘 하냐면 더 부패하게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죄책. 그러니까 죄책도 증가시키고 부패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죄책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단번에. 예수를 믿는 즉시 죄책은 아예 없어져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은 단번에 해결이 돼서 이거는 단번에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부패는 시간이 걸립니다. 부패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중생과 중생으로 시작해서 이건 시작이고 성화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영화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될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육체가 죽을 때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부패가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면 이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흰색 도화지처럼 흰색 마음이 생기고 이제 그 새 마음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부패는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그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 자범죄가 늘어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자범죄를 점점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세력을 잡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이고 그리고 더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마음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삶 그걸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패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패한 성품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신자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 안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것이 이제 신자의 본분이고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할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부패는 이제 원의의 상실, 죄인의 상태라 그랬는데 시편 51편 5절에 또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반면에 다윗처럼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이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구나 하는 그 원죄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범죄를 통해서 죄책과 부패를 더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이 죄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을 먼저는 믿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까봐 우리가 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율법을 지켜야 되죠? 지옥 갈까봐 지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잃을까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과 심판은 이제 완전히 단번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또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 진노와 심판은 안 하시지만 뭘 하시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잘 증거를 하고 있는데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세상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징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에 있어서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제는 전적 부패는 범위에 있어서의 부패를 말하는 것이지 정도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완전히 부패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완전 부패한 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지옥에 갈 때, 지옥이 왜 참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는 순간이 있으니 지옥의 때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 일반 은혜가 없어지면 이 전 성품의 부패한 그 완전한 부패성대로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지옥에는 친구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죄인들을 미워하고 또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가장 완악한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친구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랑할 마음도 없는 가장 부패한 그러한 본성대로 그렇게 사는 곳이니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전적 부패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적 죽음. 전적 오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영적 죽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전적 부패한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항을 한번 볼게요. 6장 2항에 대해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2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 성품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전적 부패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전적 부패는 반드시 그래서 전적 무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은 무엇이냐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를 말할 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만 살아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것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물질, 돈, 또 눈의 정욕, 이런 쾌락, 육체적 쾌락, 또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신 중심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 육신 중심의 생각을 이것을 죄악된 생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합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생각이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지성은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할 뿐 아니라 이것은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기 싫어하는 것처럼 육신만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도무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법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먼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중생시키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먼저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중생시켜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제 죽었다 그랬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중생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예요. 전에는, 그때에는,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하여, 즉 죄 가운데 행하여 이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책과 부패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원의의 상실과 더불어서 이해되는 건 뭐예요? 전적 부패이다. 전적 부패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면서 죄책에 따른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부패는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럼 그 자범죄는 우리의 부패를 더하게 하고 죄책을 더하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책과 진노를 쌓게 되고, 또 우리가 일반 은혜 때문에 악이 억제되고 있던 이 부패의 성품도 전부 그 은혜를 상실하고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온전히 더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더 심하게 부패되어 가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칭의로, 그래서 예수님의 대형과 대행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줘서 죄책은 단번에 해결되어서 이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는 이 진노의 심판과 지옥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패는 당장 해결되면 참 좋겠죠? 부패가 당장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완전히 의로운 마음만 남아있으면 참 죄도 안 짓고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는 이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성도의 내적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냥 해결을 했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면도 적을 것이고, 자기 죄에 대하여서 깨닫는 면도 적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참아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격이 적을 터인데,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이 부패를 이제 제거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더 뭐하게 하시려고 이 성화의 과정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완전 의로워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더 악한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겨우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면서 계속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신앙이 자라나는 역사를 성화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붙들 그런 붙드는 노력의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화돼서 영원한 천국 가서는 하나님 이제 의지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평생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또 우리는 평생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그 영화의 세계에 들어갈 건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내가. 육신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영혼도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는 그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경험하여서 그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참된 믿음이 더 커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패를 한 번에 없애지 않고 이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없애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더 힘을 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셨다. 그런데 이 힘든 내적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성도에게는 이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은 육신적으로는 좀 아프고 힘들고 또 괴로울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체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더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내 영혼이 받들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죄악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특별히 성화의 이 과정, 부패한 마음을 죽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 성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과 순종이 더 우리 마음에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이 성화의 이 일을 힘써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